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같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언젠가 서점에 갔다가 아이들이 보는 그 서점에도 왜 코너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보는 코너 쪽에 코너 모퉁이에서 이런 제목의 책을 보았습니다. 꼴찌 없는 운동회. 2014년에 있었던 그 용인 제1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각색한 책인데, 여러분 주보 앞면을 보시겠습니까? 앞면에 보시면 사진 하나가 나와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운동회 때 있는 사진인데, 여기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울고 있지요. 이 아이가 지금 왜 운동회를 하다가 울고 있는 것일까요? 이 아이는 김기국이라는 친구입니다. 기국이는 연골 무형성증, 곧 연골이 자라지 않아서 키가 자라지 않고 잘 뛰지 못하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사진을 봐도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작고 뛰는 것이 굉장히 힘겨워 보이지 않습니까? 무릎에 연골이 없기에 기국이는 달리기를 싫어했습니다. 달렸다 하면 늘 꼴등인데 즐거울 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운동회가 있는 날이면 학교 안 간다고, 학교 가지 않겠다고 집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곤 했지요. 이제 6학년 마지막 운동회 날인 그날도 학교 안 간다면서 한동안 어거지를 피웠다가 결국에는 이 장애물 경기 출발선에 서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선생님이 탕 하는 총소리와 함께 저만치 앞서가는 친구들, 기욱이는 고개만 숙인 채 불편한 다리로 힘겹게 쫓아갈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기욱이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뒤뚱거리면서 뛰고 있는 자기만
뒤뚱거리고 있는 자기를 쳐다보는 것만 같았고 왠지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을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땅만을 보고 달리고 있는데 결승선으로 다다를 때쯤 고개를 드는데 기욱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결승선을 통과해서 이미 쉬고 있어야 할 친구들이 결승선을 안 넘었어요. 그 앞에서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기욱아, 빨리 와. 같이 가자. 빨리 와. 그리고 기욱이의 눈에 눈물이 쏟아졌던 겁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 일을 위해 담임 선생님을 비롯한 친구들이 기욱이를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이 일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운동회 때마다 상처받는 기욱이가 마지막 6학년 운동회만큼은 1등 시켜주자,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인초등학교 그 학생들은 기욱이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아름답고 멋진 추억을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참 가슴이 먹먹하고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먼저 성공하고 봐야 돼. 성공 못하면 이 세상에 인간 대접 못 받아. 너부터 1등하고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 돕겠다고? 그거는 네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 먼저 좋은 대학 가야지. 신앙은 어른 되어서 가져도 돼. 근데 그게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게 1등 먼저 하라고 했는데 이후에 그렇게 되던가요? 먼저 들어가는 법만을 배운 우리는 늘 경쟁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재벌은 안 돼도 옆집보다는 잘 살아야 되고 부흥되지는 못해도 옆 교회보다는 잘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먼저 결승선만 통과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먼저 성공하면 좀 더 나은 인생, 성숙한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메마른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1등을 못해서가 아니라 함께 달리는 법, 기다려줄 줄 아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어령 선생님이 쓰신 시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도 주보에 있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함께 살아가는 땅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땅, 이어령. 바늘에는 강철의 딱딱함이 있고 실에는 섬유의 부드러움이 있다. 이 두 개를 함께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해진 것을 깁고 조각난 것을 이을 수 있다. 옷을 찢긴 사람들이여, 두 토막이 난 우리의 땅이여, 그것을 이을 바늘과 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어령 선생님은 묻고 있습니다. 둘로 갈라진 나라, 찢겨져 버린 마음들, 그것을 잇고 기어줄 이 시대에 바늘과 실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디 나라만 나뉘었습니까? 이념으로 우리는 나뉘어져 있잖아요. 코로나로 경제와 마음이 찢겨져 있잖아요. 더 이상 교회는 모이지 못하고 가족들은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나뉘고 찢기고 흩어진 삶을 메울 바늘과 실과 같은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내가 먼저 1등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튼튼한 실이라 해도 바늘이 없으면 이어 나갈 수 없고, 아무리 좋은 바늘을 가졌다 해도 실이 없으면 메꿀 수 없듯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치유의 역사도, 기울 수 있는 역사, 이 있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에게서는 연합하는 모습, 함께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이 하도 수근수근거리고 투닥투닥거리니까 물어보셨어요. 얘들아, 도대체 너희들 길에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왜 대답을 못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의 대장, 누가 대장질 할 거냐, 자기들이 누가 크냐 싸움 박질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 1등인데? 누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 건데 그들이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3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8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너 예수 자격증 있어? 너 우리한테 허락받고 지금 귀신 쫓아보내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일을 해. 그랬던 겁니다. 금지시켰던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1등 하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누가 크냐, 누가 먼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생각으로만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연합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누어진 마음을 이어갈 수 있겠냐 말입니다. 분명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못난 모습만 보이는 걸까요? 왜 계속 경쟁만 하고 왜 서로 누가 크냐 싸움박질만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도 하고 착하게 살려고 마음 먹지만 결국 하는 게 경쟁이고 싸움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왜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 겁니까? 그 이유를, 그 답을 오늘 성경은 31절과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지금 제자들이 뭘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십자가가 그냥 막연하게 두려웠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십자가를 두려워하기만 하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여전히 누가 크냐, 누가 1등하냐 그런 경쟁만 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정말 십자가가 있다면, 정말 우리 속에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이렇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 휴가 때 허운석 선교사님의 글을 계속 읽었습니다. 지난주 남아야고 물고기 기억나시죠? 선교사님은 그 책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마존에서 사역할 때에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지난 17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망고 나무에 망고가 열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간증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를 방문하면 사람들은 사석에서 이런 간증하기를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명문대학 갔습니다. 우리 남편 직장에서 승진했습니다. 그런 간증하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마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달걀을 훔쳤습니다. 선교사님 댁에 닭을 훔쳐다가 정글에서 구워 먹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들을 간증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정말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아무리 초청해도 잘 안 오실 때가 있습니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난리치고 뒹굴어도 안 오십니다. 십자가의 모습이 보이기 전까지는, 내 심령이 상해서 쪼개지기 전까지는 주님은 꼼짝도 안 하시고 노려보시기만 합니다. 우리가 오시라고 해서 오시거나 가시라고 해서 가시는 분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십자가의 은혜, 다시 말하면 진심 어린 회개와 용서와 감격이 있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 그동안 그 17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망고 나무에 망고가 열렸던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저를 데려다가 간증시키는 이유가 나무에 관심이 있어서 그 신기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저는 망고 열매가 열린 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마존 형제들 가운데 일어난 죄의 회개, 그에 따른 새 창조, 변화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만 나누기를 원하고 그것들만 제가 간증으로 설교합니다. 제가 선교사님 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간증이구나, 이것이 십자가의 간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 채 성공 사례만 나열하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기적을 베푸시는 것과 같은 자랑거리는 다른 형제들, 교회들을 실족하게 하고 배척하는 것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 아직 그런 은혜 못 받았어? 너 하나님에게 그런 복 못 받았어? 간증거리가 없어? 나는 받았는데. 혼자 결승선을 통과하고 쉬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냐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모르는 간증이지. 지금 제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간증, 제자들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능력, 제자들이 원하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이 십자가가 없는 간증이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41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목소리를 맞추어서 읽어봅시다.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무섭고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눈이 범죄한다고 눈 빼,
손과 발이 범죄한다고 잘라버려. 형제 실족하게 한다고 차라리 연자매 똘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 대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 채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상처 주고 자랑하고 혼자 1등 했다고 말하는 그런 불신앙, 오히려 그런 잘못된 신앙은 죽어버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율법 줬는데 그거 가지고 갑질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 죽였잖아요. 자기가 1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신앙을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겁니다. 며칠 전 운동하러 도청 헬스장에 갔습니다. 코로나로 손님이 거의 없어서 마음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는데 저쪽에서 자꾸만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특별하게 튀는 행동을 했거나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 자꾸만 거슬렸던 것은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말하는 말투였습니다. 두 사람이서 운동하는데 보아하니 제가 봐도 일반인 같은데, 운동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데, 운동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마치 감독이 어린 선수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잘 봐, 이건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에다 힘을 빡 주고 여기에 고립을 시켜서 팔을 살살 들으란 말이야. 아무리 봐도 그 친구는 운동한 사람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속된 말로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뚱뚱하고 막 운동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그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멸치처럼 빼짝 말라가지고는 엄청 무거운 역기를 들면서 그거 들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 들 수 있는데 너는 그거 못 드니까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였어요. 살집이 있으면 힘도 그만큼 있잖아요. 자기는 그 무게 들 수 있다고 지금 그 친구에게 가르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자꾸만 거슬려요. 배는 나와서 운동복이 터질 것 같은데 저 삐쩍 마른 친구에게 근력이 어떻고 자세가 어떻고 교만 떠는 모습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주 꼴값을 떨고 있네. 그렇게 운동한 후에 집에서 설교 준비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도 그렇게 다르지 않잖아. 너도 잘난 것 없으면서 잘난 척 했잖아. 돌아보면 부목사 시절 잘난 것 없으면서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1등 한 적 없는데 1등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 다른 부목사님을 다독이는 척, 돕는 척 했지만 언제나 결승선에 먼저 통과한 모습으로 여유롭게 우쭐대며 교만한 눈으로 살았습니다. 설교하기가 힘들어서 허덕이는 목사님에게 책 좀 읽으라면서 큰 선심 쓰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예화 몇 개 던져주고, 눈치가 부족하고 일처리가 늦은 목사님에게는 아랫사람 가르치듯이 교만하게 그렇게 굴었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따라잡으려고 경쟁했고, 신대원 동기 중에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 일찍 되었다고 우쭐대고 우쭐대고, 설교만큼은 그래도 나름 괜찮다면서 그렇게 자위하면서 살았어요. 재수 없었죠. 설교할 때는 맨날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고작 한다는 짓이 예수님 지금 본문의 제자들과 다를 게 없었더라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싸움박질하고 내 편, 네 편 가르면서 내 편 아니면은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다르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차라리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거면 죽어버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은 강력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 채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면서 산다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끊임없이 경쟁만 하고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랑 없이 경쟁만 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큰 죄이고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49절과 5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9절과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9절 50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소금의 의미를, 용도를 아실 거예요. 맛을 짜게 하는 것과 동시에 소독하거나 어떤 식물에 숨을 죽일 때 소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으로 양치도 하고 소금으로 배추의 숨을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방법, 결승선을 혼자 통과해서 여유롭게 비아냥거리지 않는 그런 삶이 뭐냐? 바로 내 속에서 시퍼렇게 살아서 숨쉬는 그런 자아에다가 소금을 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너희 사이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무슨 말입니까? 소금 뿌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네 숨 좀 죽이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십자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그 누구보다 꿈꿨던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소금 뿌리고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날마다 소금으로 자기의 숨을 죽였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혼자 구원의 결승선을 넘지 않고 기다리면서 함께 걸어가고자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에게 소금 뿌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소금을 쳐서 나의 숨을 죽이고 예수님이 좀 살아계셔서 좀 기다려줄 수 있고 좀 용서할 수 있고 좀 함께 손잡고 구원의 결승선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교회에 비전이 있어요. 무조건 사람들을 많이 모으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숨에 소금을 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가 드러나는 우리 귀한 광덕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